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열정과 냉정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라 그리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열심도 참 대단하지만 사단의 열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느헤미야 말씀 자체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 세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사장에서는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또 유다 공동체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공동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위협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으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자 느헤미야 6장에서는 사단이 지도자인 느헤미야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지도자를 무너뜨림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단도 삼위의 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로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협함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로 사단은 위언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은 위장하는 존재입니다. 가면을 쓰고 위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위협하고 위언하며 그리고 위장하기 때문에 삼위의 사단이라고 제가 말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문짝만 달면 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사실은 정치적인 타협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6장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의도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큰 역사를 해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단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4절에 보니 그들이 4번이나 느헤미야를 설득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꼭 같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해치려는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에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위협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위언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심부름꾼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편지는 이 편지를 봉인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3자가 그 편지를 열어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열어보고 느헤미야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짜뉴스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언자들까지 임명해 놓았다라고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수많은 거짓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소문들로 인해서 루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소문이 도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 소문만 믿고 뒤에서 수군거릴 때 그리고 앞에서 공격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한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언론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짓 소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럴 때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합니다. 준 대로 갚아주자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전략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위언 앞에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위헌 앞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열정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 자신이 열정을 상실하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위협과 위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잠깐 만나서 대화 좀 하자며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한 거짓말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떠벌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싶을 겁니다. 열정이 넘치던 사람도 계속되는 위협과 위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위협과 위헌 앞에서 우리가 열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저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좀 적당히 해라고 말하며 타협을 요구할 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고 열정을 상실한 채 현실에 순치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거짓 소문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열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정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식어져 있던 열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과 위헌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인 위협과 위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협과 위헌을 열정의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사단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사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위협과 위헌은 하수 사단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 사단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바로 위장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마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마야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좋은 모습으로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본문에 보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닫자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자객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피하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그때에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위장을 하고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누구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협과 위언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위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5장에서 높은 이자를 취했던 자들도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그렇고요. 권력도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 쓰러집니다. 혹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가짜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스마야가 가짜 예언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냉정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느헤미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 혹은 저주시라고 분류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 109편은 이 저주시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28절과 29절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까지 입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이 다윗을 공격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09편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기도가 저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냉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에 이런 냉정을 구하는 기도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란 어떤 사이입니까? 슬플 때도 웃고 화날 때도 웃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슬플 때 울고 화날 때 분노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당연히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분노가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가와 친밀하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협과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을 때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정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사단의 위장 전략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서 악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기도가 참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종 타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오늘날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편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낙심하거나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열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은 사단의 거짓 위장에 속아 넘어가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냉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열정과 냉정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메시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로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였는데 리더가 무너지면서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열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 사단의 위장에 넘어가지 않고 악을 분별하는 냉철한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락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열정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냉정하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영환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정 있게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 목자들을 중간에 불러놓고 손을 얹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목자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낙심해 있다면 주님 목자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 있어서 목장을 잘못 이끌고 가지 않도록 냉철한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냉정을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마땅히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는 이 기도를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세우려는 열정과 사단의 위장술에 넘어가지 않은 냉정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과 냉정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